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있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명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을 보시고 병은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체가 누구인가?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빨리 간다고 해서 지금 빨리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느리게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느리게 도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인생에는 그냥 살아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혹은 나는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 나는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느린 것 같이 지금 나는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많이 빨리 이루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또 느린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 그 사람은 마치 더딘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빨리 가다가 고생만 아주 진탕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돈을 벌려고만 해도 그렇고 뭔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자 했을 때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생만 한다고요. 이렇게 이러는 수가 있어요. 뭔가를 많이 했는데 고생만 침탕한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고생을 막 이뻐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엄마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 난 열심히 노력했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내 목숨도 내어놓았다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했다고. 봉사를 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산 주체가 자기였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산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때로는 보이는 사람의 대상을 해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아빠 때문에요. 이건 엄마 때문에요. 이렇게 선생님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면 당신 목사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도 스스로 다 그 길을 원해서 그렇게 갔으면서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원망을 이렇게 하는 그 인생.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인 사람이 그래요. 빨리 뭔가를 원하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 사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주님 다 하시겠지. 그리고 뭐 공부라고 치면 뭐 공부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누가 알아서 먹여주겠지. 그냥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런 거잖아. 극단적으로 표현해보면 그렇다는 거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진짜 안 할랜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그럼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느리게 뭔가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 보내거나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허송세월 그냥 보내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주체가 바꾸면 주체가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뭔가를 빨리 해서 빨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헛된 곳에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를 할 때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속히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주체가 바뀐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이 아니고 누가 주체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체가 바뀔 때 그러면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뭔가를 하고 있어도 괜찮고 뭔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세계의 삶을 사는, 주체가 바뀐 세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나눌 것의 핵심이고 전부인데요. 여기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쯤 이렇게 명절이라고 할 때 6월절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명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간다고 여기 표현하는데 한국에서도 올라간다고 표현할 때 어디를 갈 때 올라간다고 그래요? 광주에서는 서울 갈 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광주가 더 지대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도 유대 히브리 사상도 예루살렘에 갈 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나라 번역할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디에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양문 곁에 양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이 출입하는 문이 이제 양문인데 양문 앞에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이렇게 말했는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장소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자비라는 뜻이 베데스다라는 뜻에 있대요. 그런 그곳에 행각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서 거기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 행각이었어. 그냥 이렇게 우리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냥 지붕만 있고 이렇게 기둥 세워져 있는 이런 것 같은 비슷한 길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행각이 5개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있어서 물이 움직인 것을 기다리다가 만약에 어느 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대요. 근데 이때 거기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는데 38년 동안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워 있었던 병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 거죠. 항상. 이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병자가 하는 말이 그가 항상 주목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과 거기 연못에 들어가면 나으니까 자기 자신과 연못.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사실 병들었어.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나. 그런데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리고 저기를 가야 되겠대. 그가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자비의 연못이래요. 자비가 있는 곳이래요. 근데 자비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움직여서 가는 사람이 낫는 거야. 자비가 전혀 없는 연못이에요, 사실은. 긍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빨리 들어갔었어요. 그 중에서도 다 병자인데, 다 병자잖아요. 다 병자인데 힘이 가장 있고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경쟁. 자비가 없는 무한 경쟁의 세상에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여기. 그런데 그에게 그가 주목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 연못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8절에 갑자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르거라 이렇게 하셔버린 거예요. 뭐 낫고자 하냐 질문하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항상 주목하는 것이 저기 그거거든요. 연못인데 그 자기를 주목하고 있고 저기 연못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게 됐어요.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자비가 없는 세상에서 자비를 넘어서 자비는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비를 넘는 긍휼을 세상에 없는 것을 베푸신 거예요. 이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버린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여기 이 5장에 있는 내용은 표적인데 세 번째 일어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고, 그분은 길을 진리 생명이고, 그분은 양의 문이고, 그분은 선한 목자고, 그분은 부활의 생명이고, 그분은 한 가지 뭐죠? 7 가지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뭐 예수님 자기 계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한 7가지 표적이 여기 되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의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기적 중에 골라서 여기에 기록했고 그 표적이 있고 표적에 대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표적의 의미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이 표적을 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표적, 기적 이것은 뭐 그 기적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뭐 병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런 병자가 나왔어요. 이런 병자가 나왔어요. 병이 낫는 거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이 기적의 이 목적은 표적이 있다는 거죠.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그것이 표적인데 그 7가지 표적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있었고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그 2번째 표적이었고 여기 3번째 표적이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오병의 사건, 9장에 소경이 묻은 거, 그 다음에 11장에 나소로가 살아난 거, 6장에 또 물리를 걸어가신 그것. 그래서 7가지 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적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그 5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표적인 그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표적인데 여기 앞에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적이 좀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선 물이 변하여 표도주가 되는 거, 생명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 이제 그 다음에 3장에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주제의 핵심을 거기서 다루고 있는 거죠. 거듭남, 새롭게 되는 거, 새 창조, 새 역사. 속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그거,를 말하고, 이렇게 4장에 나와 있는 표적은 말씀만 했는데 그 즉시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처음에 1장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 1장, 2장을 거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렇게 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즉시로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고 다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말씀을 알고 믿어지면 그대로 그 체험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을 알고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분이 이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받았는데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 아들이 나와버렸어요. 체험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이 사장에서 좀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내용도 즉시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담겨져 있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주목하고 있는 자기 자신, 불가능한 자기 자신을 불가능한데 불가능하잖아요. 낳는 것이 불가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기 연못에 들어간 것도 불가능해. 근데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막연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자기가 주체야. 그리고 저기에 가려면 빨리 가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이 빨리 저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돼요. 빨리 갈 수도 없고 힘이 있지도 않아. 불가능해. 자기 자신을 봐도 불가능하고 저기를 가는 것도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근데 이 주님이 오셔서 이 자기 불가능한 존재를 넘어서 또 어떤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넘어서 주체가 바뀐 생명, 전혀 다른 세계 안에서 그가 나음을 입어버린 거예요. 긍휼함을 입은 거죠. 불가능한 존재가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또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도 절망이에요. 근데 누가 주체냐, 누가 주체자냐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이 주체가 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안 해도 그래도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면 주체가 주님이 되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확인하지 않으시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고 그게. 그리고 주체가 바뀌어서 바뀐 자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체자가 돼서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고생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막 낭비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뭔가 하는데 방향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반대쪽으로 갈 만큼 돌아와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뀐 생명으로 주님이 가만히 있는 게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가게 하실 때 가면 너무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죠. 주체가 바뀐 생명으로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이 이렇게 될 수는 있잖아요.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통. 어려움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는 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빨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평안하게 가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바뀐, 그것도 모든 것을 환경을 만날 때 주체가 누구냐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거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바뀌고 주체가 바뀌면, 주님이 하시면 이런 고통으로 다가오질 않는다니까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제 삶을 헌신하여 나를 드리려고 할 때 자녀가 아팠어요. 그리고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자녀가 아픈 것이 내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건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주권자가 주님이신 것이 믿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병치료가 아니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자가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 앞에 앉아있는데 얘가 이렇게 혀를 꼬면서 눈이 뒤집어지고 새파래지고 죽었다니까. 죽었어.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럴 때까지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주권자인 것이 믿어지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제가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 평안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을 더 속히 간 거죠. 안 그랬으면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나를 다루시기에 이렇게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요. 저는 그런 성향이라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저를 부딪히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안에 제가 선교사를 헌신하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갔는데 나는 이제 모든 70억의 인구를 다 포물이라 하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당당했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비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좋아서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났냐면 도저히 다른 사람 여기 모든 사람도 다 품고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딱 부딪히는 한 사람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같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는 선교사님. 다른 사람은 다 뽑겠거든요. 거기에는 집시들도 많이 살았어요. 집시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막 사랑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더럽다고 느껴질 때가 않았어요. 이 우크라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집시를 싫어해요. 저는 아예 집시가 돼가지고 제가 집시하고 살면 똑같으니까 그냥 집시가 돼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다 뿜어지는데 이분만은 진짜 뿜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와 어떻게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지금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다루신 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이 안 돼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하는 뭐만 하면 공격받고 뭐 묵상을 그따구로 하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이런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 기도, 묵상하면 묵상,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겠죠. 잘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해보려고 한 거고 다른 의도가 저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다른 의도가 없었어. 근데 뭐 의심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다. 그리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그 중에 저 안에도 그 사람의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를 나갔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 집시의 어떤 분하고 같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 너무 힘드니까 밖에 나가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밖에를 빨리 나가고 싶은 거야. 그 대신 저희 아내는 집에서 고통을 하겠죠. 저는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그게 너무 좀 빨리 밖에를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어떤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 집시 그 목사님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선교사가 안에 네 분 저희 안에 애들을 케어하냐고 있었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쭉 가는데 여전히 제가 이분이 너무 그 율법으로 저주하면 안 되니까 참고 또 미운데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냐고. 이게 사실 마음 안에 미움과 이런 게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되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 한 분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을 확 치신 거예요. 마음을 아주 가난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중에 제가 마음 안에 딱 이런 마음 드는 거,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드는 거. 제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으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무릎을 꿇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성령께서 내 의지와 생각을 지배하셔서 은혜죠. 이게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딱 생각을 주고 제 차례가 됐는데 바로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 딱 꿇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뭐 사실 이야기로 따지면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야기로 따지면. 근데 내가 잘못한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이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로서는 안 되는 그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이것이 이렇게 끝이 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리고 나서도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어뜨리시는 일을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내가 극단적이니까 그런 그런 상황을 아니면 저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야 빨리 가는 거예요. 절망이 빨리 와야, 나로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와야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끝내시고 빨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알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인가?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주체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빨리 가는 거고,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그렇게 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가장 빠르게 그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좀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것도 너무 원해서 극단적까지 가본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라는 주제와 우리가 기도하는데 강창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강청하려고 하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강청하고 구하고 거기에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뛰어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빨리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은 오늘도 촛단지로 죽어가잖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복음 못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빨리 증거해야지 주님 오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 다 증거돼야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급해요 이게 마음이.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때도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또 다른 사람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끝까지 가보니까 그 끝에서 망하게 된 거예요. 끝에서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세계 복음하는 주제로 나아간 가장 큰 주제잖아요. 지상대명령이니까 가장 큰 주제, 복음이라는 주제와 지상대명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그걸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 드려짐의 끝에 그거는 주체가 뭐였어요? 주체가 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못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망하게 하신 거예요. 아마도 잘 됐으면 계속 잘 갔을 거예요. 사람 더 많이 모아지고 여기 광주 땅 막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이름 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많잖아요. 한국만 해도 여러 그 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확 불어나는 거야. 불어나고 막 사람이 10만, 20만 되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는 30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더 적게 시작해가지고 300명 되고 600명 되고 1000명 되고 뭐 한 주 지났는데 2000명 되고 뭐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빨리 갈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빨리 간다고 갔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뭐 그 목회자 한 사람 이렇게 그 넘어지니까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해서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이 주체가 누구냐고요. 주체가 주님이 되셔야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빨리 이루어진다고. 그런 일들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고 계시니까 너무 안전한 거예요. 저는 쉬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쉬지를 못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누워있어도 병에 누워있어도 그 머리에서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저거든요. 그것이 딱 망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와 진짜 자유를 얻게 됐거든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체가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빨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가 아니고 누가 하시는가? 누가 주체자 되신 주님이 하시는 그거 은혜로 주님이 하신 그것을 누리는 생명이 바로 우리라는 은혜에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삶이 끝이 내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 말씀이 실제가 돼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즉시로 그 말씀이 시행돼서 그대로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주체가 나여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갔었던 이것이 끝이 나고 주님이 이런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내주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이 삶을 사라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믿어지면 그 실제를 반드시 100% 누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전혀 새로운 세계의 삶,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갑자기 일어나 걸어가요. 우리는 이 주제를 기적의 주제와 초점으로 봐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씀 사용해가지고 그 안전뱅이 가다가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주제가 주님이 기적 일으키는 거 안전뱅이 일으킨 게 그게 전부라면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생명,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하여 이것을 나타내고 보이신 거란 말이죠. 그런 전혀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생명이 바뀌어가지고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생명을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내 안에 근데 다른 걸 이제 원하지 안 이뤄도 돼요. 나 다리 아파도 치료 안 받아도 돼요. 내 가정 부자 안 돼도 돼요. 계속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부자해도 상관없지만 계속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변화를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그날을 안식이었다고 하잖아요. 이날을 안식, 진정한 안식, 자유, 평안 이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자유를 이미 십자가로 또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누가 주체인가? 주님이 주체자가 돼서 또 하나님 성경의 말씀의 주체가 주님이시고 또 모든 기적 일어나는 주체가 주님이시고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신 그것